안녕하십니까, 김동조 전도사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함께 웨슬리 표준 설교를 함께 읽어나가며 또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설교의 제목은 바로 믿음에 의한 구원입니다. 설교에 들어가기 전 이 설교의 배경을 조금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설교는 1738년에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웨슬리 목사님께서 하셨던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 1738년은 웨슬리 목사님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웨슬리 목사님이 바로 이 1738년에 올더스 게이트에서 회심을 경험한 해이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오늘의 설교인 믿음에 의한 구원, 이 설교를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설교는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하시기 이전에 했던 고민들과 또 이 회심의 기회를 통해 얻게 된 자신의 신앙의 정수를 녹여낸 그런 설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웨슬리는 이 설교가 자신이 했던 모든 설교 중 가장 처음 설교되어져야 하는 설교라고 말하셨는데요. 즉 모든 설교의 기초가 되는 그런 설교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니.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으로 설교를 시작하시는데요. 웨슬리 목사님은 이 설교를 통해 바로 믿음은 무엇이며 또 그로 인해 얻게 되는 구원은 어떠한 것인지 이 두 가지 개념에 대해 충실히 설명하려고 이 설교를 작성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는 단어들이나 개념들이 있을 것입니다. 믿음과 구원도 아마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습득된 그러한 개념일 것이에요. 자연스럽게 익혔기 때문에 막상 그 뜻을 정확하게 이해해 보려고 또는 정의해 보려고 할 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웨슬리는 먼저 믿음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웨슬리는 믿음을 4종류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믿음의 형태는 바로 이교도의 믿음입니다. 이때 이교도들은 무신론, 그러니까 어떠한 신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어떤 특정한 신을 믿고 따르는 그런 이교도들을 말합니다. 이교도들은 자신들의 신을 믿고 또 그 신들이 자신을 이롭게 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웨슬리는 이러한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마귀의 믿음입니다. 이때 마귀는 성경 속에 등장하는 마귀들을 말하는데요. 마귀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마귀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귀의 믿음에 중요한 것이 빠져 있죠.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는 그러한 마음이 없는 믿음을 말합니다. 오늘날로 따지자면 성경을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그러한 믿음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웨슬리가 말한 믿음은 바로 제자들의 믿음인데요. 정확히는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기 이전의 제자들의 믿음을 말합니다. 웨슬리는 이 믿음도 구원으로 이룰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속해 주신 그 사건을 아직 경험하지 못하였고 또 주님의 부활이 생명과 영생으로 우리 모두를 회복시킬 것이라는 확신이 아직 부족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구원이 진정한 구원으로 이르는 믿음일까요? 웨슬리는 진정한 믿음은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와의 깊은 일치가 바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그러한 믿음이나 또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믿음들, 이러한 믿음들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진정한 믿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여 주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믿음을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즉, 구원을 받는 믿음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그저 추론적이거나 이론적인 차갑고 생기 없는 동의, 머릿속 관념체계만이 아니라 마음의 성향을 말합니다.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학문적으로 접근해 본다면 이 믿음은 가르침에 대해 동의하는 믿음이며 또한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믿음, 그리고 그분과 일치를 이루어가기 위한 믿음, 이것을 말합니다. 그 믿음은 이교도들처럼 잘못된 대상을 향해 빌기만 하는 그러한 믿음도 아니며 마귀의 믿음처럼 그 사실은 인정하지만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은 그러한 믿음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부활 사건 이전의 제자들처럼 의심하며 따르는 그러한 믿음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확신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웨슬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웨슬리는 그러한 구원으로 이르는 믿음을 통해 받게 되는 구원을 본질상 현재적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조금 말이 어려운데요. 이 현재적 구원이란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만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 속에 임하는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취득할 수 있고 또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이 현재적 구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죄로부터의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과거의 죄로 인한 책임, 그것으로 오는 또 두려움, 이러한 것들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구원,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즉, 죄의 영향력과 또 그 관세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하죠. 웨슬리는 이 구원을 설명하면서 율법과 비교를 하는데요. 이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만 할 뿐,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는 없는 것이지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모든 믿는 자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그 말씀과 같이 우리의 믿음은 오늘날 율법이 말하는 것 넘어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주는 그 구원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자는 습관적인 죄, 고의적인 죄, 욕망이나 연약함으로 인한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습관적인 죄는 우리가 일상에서 몸에 밴 습관으로부터 일어나는 죄들을 의미합니다. 또 고의적인 죄나 욕망으로 인한 죄는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 의도적으로 행해지는 죄를 말하고요. 마지막으로 연약함으로 인한 죄는 우리들이 쉽게 넘어지는 그러한 죄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죄와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이러한 구원을 웨슬리는 칭이라고 표현한다고 말합니다. 마음속에 형성된 그리스도를 통해 죄와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 즉 구원을 받은 사람을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라고 합니다. 바로 새로운 삶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웨슬리는 마지막 문단에서 예상되는 반론들에 대한 대답을 준비해 두었는데요.
이 설교가 행해졌던 당시에 사람들이 질문을 직접 했었던 것일 수도 있고, 후에 아마 그러한 질문들에 대해 정리하여 웨슬리가 설교에 추가한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 반론들이 등장하지만 몇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면 이것은 거룩과 선행을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매우 와닿는 질문이 될 것입니다. 우리도 때론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믿음만 확실하다면 내 삶은 제멋대로 살아도 되는 것인가? 죄악에 내버려 두거나 죄를 지으며 살아가도 괜찮은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을 것이에요. 여기에 대한 웨슬리의 정답은 그러한 믿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율법의 실천을 가능하게 해주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읽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그 말씀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죠. 진정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모든 선행과 또 완전한 거룩을 열매 맺게 한다는 그 말입니다. 즉, 온전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거룩과 선행을 실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거듭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은 본질상 죄인을 회개로 인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질문으로는 믿음이 확실한 사람이 충분히 만족하여 자만하게 만들지도 모른다는 질문인데요. 웨슬리는 이에 대해 로마서 3장 27절의 말씀을 인용하며 대답을 해줍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구원은 모두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서 어떤 행위를 해서 얻게 되는 보상의 차원이 아닌 하나님께서 은혜로 거저 주신 분에 넘치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게 된 믿음과 그 믿음으로 얻게 되는 구원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며, 그렇기에 우리는 자만해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웨슬리는 이 설교 말미에 이러한 말을 덧붙입니다. 이 설교가 꼭 첫 번째 설교로 차별 없이 모두에게 주어져야 한다라고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는 그 사실이야말로 모든 설교의 기초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이 설교는 마무리되게 됩니다. 네, 설교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더 공부하고 싶은 분은 책을 참고하시거나 웨슬리 표준 설교에 관해서는 인터넷에도 많이 나와 있으니 한번 정독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앞으로 이렇게 설교를 읽고 나면 함께 생각해 볼 문제들을 한 두어 가지 정도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바로 나의 지금의 믿음의 상태는 어떠한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교도의 믿음처럼 우상을 섬기지는 않겠죠. 하지만 마귀의 믿음처럼 하나님의 존재, 예수님의 존재,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그러한 사실, 이것들만을 인정하는 지식적 차원의 믿음이 아닌지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지만 아직도 부족했던 제자들의 믿음과 같진 않은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의 믿음, 정확히는 이 부활의 사건에 아직 참여하지 못한 제자들의 믿음은 예수님을 그저 뛰어난 한 선생님으로 모시며 따르는 믿음만을 말합니다. 그 믿음에는 확신과 부활의 소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우리의 삶의 전적인 변화가 부족한 믿음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전적으로 우리의 삶이 거듭날 수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지금 나의 믿음이 어느 부분에서 부족하며 어디까지 왔는지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은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한다고 그렇게 웨슬리는 말하였는데 왜 우리 삶에는 아직까지 죄악들이 남아있는지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 습관적이거나 의도적인 죄들이 남아있지는 않은지 또는 욕망이나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그러한 죄들이 남아있진 않은지 점검해보고 그것들이 남아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웨슬리의 설교처럼 우리의 믿음이 아직 완전하지 못해서가 아닌지 우리들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우리 웨슬리 표준설교 읽기 첫 번째 시간을 가졌는데요. 어떠셨나요?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용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웨슬리가 자신의 표준설교를 하나하나 따라가다 보면 우리들의 삶이 더욱더 성화의 길에 다가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웨슬리 표준설교를 함께 읽어가며 신앙을 키워나가고 믿음을 키워나가고 지식을 키워나가는 그러한 우리 아현중학교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다른 설교로 함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